할렐루야. 우리 6월의 첫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 함께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첫날이 되면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아름다운 날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날이죠. 때로는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을 했지만 그동안 내가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날이 첫날이기 때문에 참 첫날은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한 달의 첫 시간, 첫날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한 달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첫날의 소중함과 귀함은 우리에게 매우 클 것입니다. 벌써 6월달, 벌써 2026년 전반기 마지막 반환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얼마나 내가 지키고 행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이 귀한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옆에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 권사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만난 듯 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만난 듯 합니다. 그래요. 이 새벽 5시 반에 누가 약속하고 만나겠어? 아마 5시 반에 만나서 어디 가는 사람은 여행을 가거나 뭐 운동을 가거나 이 정도 없지. 여러분 5시 반에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되면 구호 한 번씩 늘 외쳤죠. 우리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자,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부터, 자,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성경 통독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 외침이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은요 목회력으로 따져보면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충성의 달입니다. 그래서 2월달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어요. 뭘까요? 개, 그죠? 강아지 뭐 이런 거죠. 요새 그래서 아마 강아지를 집에서 많이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아지가 개가 충성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뭐 동물을 기르지 않지만 개하고 고양이하고 키우라 그러면 저는 개를 키울 것 같아요. 개는요 조사에 의하면 9번 못 해주고 1번 잘해주면요 잘해준 거를 기억한대요. 이게 뭐야? 개래요. 근데 고양이는 뭐 고양이를 키우신 분 키우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9번 잘해주고 1번 못하면 못한 1번을 기억한대요. 그래서 훨씬 더 키우기가 개가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를 키우라고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충성하면 이 동물 중에서 개라고 하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생각이 날까요? 군대, 그죠?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는 것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구호도 충성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정체성이 뭐냐? 충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매우 긍정적이기도 하고 신뢰를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정체성과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 이런 일꾼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이 원어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의 뜻은요, 배 가장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고대 사회의 배의 구조를 보면요, 뭐 3층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4층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 가장 밑에 보면 한 사람이 하나의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노를 맡아서 배를 저어야만 배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히페르테스,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일꾼이란 바로 이 배의 가장 밑에서 노를 젓는 하급의 노예요. 맨 위에 보면 뭐 그 가파론이나 이런 병사들이 있고, 맨 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없는 가장 하급 노예들이 배를 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를 젓는 거예요. 져라! 그럼 젓는 거예요. 멈춰라! 그럼 멈추는 거예요.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노예들은 알 바가 아니죠. 지금 죽으러 가는지, 살러 가는지, 전쟁하러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노를 져야 하는지 이것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호에 따라서 빨리 젓기도 하고 늦게 젓기도 하는 것. 자기의 생각은 전혀 이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내가 이 노를 지으면 이 노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얼마나 임금을 받을 수 있을런지 이런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죠. 노예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꾼,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누구의 일꾼이 되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우린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일일이 따지고 들지 말라는 얘기죠. 어쨌든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져라 라고 하면 뭐예요? 무조건 저으면 돼요. 정말 내가 이것 너무나도 궁금하다, 못 견디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으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묵묵히 끝까지 하면 됩니다. 이게 일꾼된 자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나 공통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오후에 다 선교별로 그 식사하고 또
맨남성교인지 오남성교인지 뭐 맨남성교인도 와서 또 주방고 이게 뭐예요? 바닥 청소 열심히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뭐 하나 봤더니 그 청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교회를 가도 말이 많은 사람은요,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일까? 일 제일 하라는 사람이야. 꼭 이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죠?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며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 충성은요, 쉽기도 하지만은 또 깊이 들어가면 쉬운 것도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롯한 우리의 모두의 정체성을 이런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정체성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또한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한 집의 사물을 관장하는 청지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오이코노모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일꾼은 자기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는 그것을 의미하죠. 내 생각에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그런 일꾼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는 타율적인 충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율적 충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타율적 충성이라고 한다면 이 청직이 오이코노모스는요, 바로 자율적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한 집안의 모든 것을 사물을 관장하는 사람, 청지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권리도 있어요, 능력도 주어지고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명하는 것만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해. 때로는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주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권한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우리가 말한 노예처럼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결코 주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이게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인을 위해서 권리를 사용하고 주인을 위한 권한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인의 생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받들어 충성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정체성의 의미는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충성을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절의 말씀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죠. 그들에게 구할 것, 그들에게 기대할 것은 뭐냐?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일을 맡는다는 것은 쉬워요. 그리고 무엇이 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신실과 성실함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아니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충성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을 우리가 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충성된 마음이며 헌신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일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로 모든 일을 다 해. 그 사람은 이미 다 결론이 맺어졌고 이미 다 일이 다 이루어졌어. 쉽지요 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을 맡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다가 결국 뭐야?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 두 부류의 사람은요, 충성을 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과 실행, 바로 실천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으로, 몸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정한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과 다짐만으로 충성이 이루어진 것 아니죠. 행동하는 결과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것이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우리 다시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근데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하죠? 어원이 같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자,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이 두 단어가 관련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할 수 없다는 거죠. 충성하는 자는요,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스토스와 피스티스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항상 같이 끌려다니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을 믿고 또한 주인이 나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구원이 나와요.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때 나에게 뭐를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지 못하면 주실까요? 안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얼마나 사랑해요. 자녀가 칼을 갖고 싶다고 하면 칼을 줍니까? 안 줘요. 왜냐? 위험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고 믿음지 못하면, 만약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 해서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이 나를 결국 뭐예요? 해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가진다는 거죠. 지식을 주면 저 사람 교만해질 것 같다. 지식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인생은 망가지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충성을 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충성의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의 판단도 자신의 판단도 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어떤 일이라?
작은 일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사람의 시선을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 권사님 집사님 왜 그것밖에 못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에요. 최종의 판단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것 아니야?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 최종의 판단자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4절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죠. 4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분, 그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후회함이 없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본다면 아마도 그 이상 아름다운 일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생각과 판단은 접어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 있으니까, 내 기준에 이 정도에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보상을 생각하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 최선의 의미마저 희미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일의 성격마저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판단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요,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최종의 판단의 권한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겠습니다, 우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정말 어떠한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섰을 때, 얘야 나는 너로 인하여 즐겁고 기뻤어, 내가 너의 충성을 보았노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실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 주시면 능히 제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6월 한 달도 오직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